네, 특별 새벽 기도가 하루 더 남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까지 승리합시다. 네,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성목요일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앞에 우리도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난주간 목요일을 성목요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하루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하루는 요즘과는 조금 다르게 그 시간을 정합니다. 해진 후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 해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루 첫 번째 날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 해진 후부터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이미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은 6월절 그 만찬, 그 목요일 저녁 식사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6월절에 행하신 것이지만 우리들의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목요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있고 가톨릭에서도 목요일 저녁 미사에는 그 세족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보셨죠? 세족식 많이 하지 않나요? 교회 행사할 때. 그것은 무릎을 꿇는 자세로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천한 종이 했던 발 씻는 일을 서로 해줌으로써 섬김의 훈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 상황과 하셨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낮은 자세로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 의미의 이상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장면은 6월절 날에 그 만찬 도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의 식사 도중에 그것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했던 그 성만찬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발을 씻는 것은 그 지방에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올 때 발을 씻어줍니다. 가장 천한 종이 그 발을 씻어 주었는데 이미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 섬기는 것과는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자기한테 지금 하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섬기는 것,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일 것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히 섬김의 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섬기는 것을 받아라. 그리고 너도 이렇게 섬기며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관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오화를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은 섬김의 교훈과 더불어서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인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도라는 단어인데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도라는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도는 내가 했듯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것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왕의 보좌를 버리고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진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도 그런 나를 따라 살아라는 예수님 삶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말씀이 단어가 바로 너희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중에서도 고난주간에 집중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말씀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세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서로는 너희들끼리라는 의미입니다. 서로라는 단어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상호간에 서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령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지상 명령, 선교의 명령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서로 섬기라는 명령을 하셨다가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다를까요? 무덤 들어가기 전과 나오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전쟁에 나간다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군과의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 사격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요. 비행기 폭격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물자의 병력과 물자 같은 병창 공급도 받아야 그런 아군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있어야 하고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치 선교 사명만이 유일한 예수님의 사명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교회가 선교만 강조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제만 강조하고 선교하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먼저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선교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 명령을 하시기 전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명령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 발을 씻어주는 일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까지 낮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까지 낮아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의 자세와 위치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자까지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의 발입니다. 반대로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발도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발을 보면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발을 상대방에게 씻어달라고 내민다는 것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여줘도 되는 부위가 있고 보여주면 안 되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보여줘도 되는, 그래도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부위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부위가 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손, 다른 부위는 별로 안 부끄러운데 발을 내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부위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왠지 냄새 날 것 같고 왠지 감추고 싶은 부위가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내 발을 남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씻어주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발을 남에게 내미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분명 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받은 자의 죄, 구원받은 자의 허물을 의미합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곳이 바로 발입니다.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서로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섬김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발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씻어주라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씻어주어야 합니다. 주님께만 씻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씻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섬김은 바로 이 섬김이었습니다. 외적인 섬김만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까지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를 서로 가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런 섬김을 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부 학교를 할 때 세족식을 합니다. 주로 1박 2일에 들어가서
할 때 밤에 주로 하는데요. 그때 그 서로 세족식을 하는 부부가 서로 많이 웁니다. 발을 씻겨주는 사람도 울고 발을 씻김 받는 사람도 웁니다. 왜 울까요? 남편이 먼저 씻어주면 거칠어진 아내 발을 보면서 미안합니다. 아마 부부들이 서로 발 씻어주는 일 드물 거예요. 이런 세족식이 아니면. 그러니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발 씻겨주면서 그 발에 눈물을 떨어뜨립니다. 내가 힘들게 했었구나. 내가 속상한 게 했던 거. 발 씻겨주면서 다 생각나고 그 용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아내도 이제 같이 울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서로 껴안고 웁니다. 발을 씻어 주었는데 서로 껴안고 웁니다. 서로가 겪었던 어려움, 허물, 서로가 지었던 죄들, 미안함, 또 용서함, 또 사과가 서로 교차되니까 서로는 그 부부는 서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오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구역, 부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씻어줄 수 있어야 하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있는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고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물은 나를 찔렀던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공격했던 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제자들까지도 그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찾아가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단순히 서로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도 섬겨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도 그 명령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약점, 서로의 허물, 죄를 용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용서하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씀의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제자의 모습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이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과 나에게 상처 준 잘못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나의 허물과 죄도 공동체 안에서 내어놓고 서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고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씻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족과 우리의 동력자에게 했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죄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회복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잘못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을 섬기고 지역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